기분이 좋아지는 생각을 찾아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욕구가 생기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런 욕구의 파장에 반응하여 흐름을 형성하므로 당신은 그 흐름에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반응을 알려주는 것은 다름 아닌 감정입니다. 지금 당신의 생각이 내면의 존재와 파장이 일치한다면 당신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그로써 자신이 조화로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현재 당신의 생각이 내면의 존재의 파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그로써 자신이 부조화 상태에 있다는 점을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강물에서 배를 모는 비유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봅시다. 물결을 따라서 자유로이 흘러가도록 배를 내버려 둔다면, 즉 현재 자신과 내면의 존재 사이의 차이를 좁힌다면 당신은 조화로운 상태에 들어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한다면, 자연스러운 흐름에 반하고 있다면 물결과 내면의 존재에 저항하여 조화가 깨지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감정을 의미 있게 활용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고 완벽한 안내 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관점이 있고 두 관점은 쉬지 않고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내면의 존재, 즉 확장된 존재가 당신에게 자신과 하나가 되라고 계속해서 부른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되려고 할 때 느껴지는 열정이나 열망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하게 스스로 막을 때 느껴지는 불안이나 불만도 이해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쁨을 느끼지 않는다면 당신은 흐름에 몸을 맡기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은 사람의 삶에서 대단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감정에 어떤 힘과 가치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자신이 이 글을 읽으면서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감정을 인식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감정이란 문자 그대로 당신이 내면의 존재와 얼마나 조화되는지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부분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으로 모든 마음 관련 서적들을 볼 때나 명상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은 진동하는 존재다. 당신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런 관점은 처음에는 다소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잘 생각해 보면 점차 옳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 역시 깊은 차원에서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문구를 읽어보면 기억을 떠올리는데 유용할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물질적인 조건과 장소 등에 빗대어 이해하는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당신은 비물질적 차원을 허구의 차원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물질 세계와 여러모로 달라서 물질 세계의 눈으로는 정확히 보지도 못하더라도 그곳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순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광활한 곳으로서 육체에 들어오기 전에 당신은 비물질적 차원을 제대로 인식하고 의식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자신을 알아보는 것처럼 그곳에서도 자신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육체로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듯이 그곳에서도 그 차원의 관점으로 만물을 이해했습니다. 비물질적 당신은 영원히 확장되면서 그렇게 확장되는 관점으로 관찰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고민하고 알고 느낍니다.
이런 비물질적 관점에서 당신은 육체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비물질적 차원에서 그랬듯이 여전히 순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태어나면서 현재 다른 사람들이 당신으로 인식하는 육체와 개성을 일종의 의복처럼 입고 오기는 했으나 비물질적 차원에서 존재하던 당신은 이곳에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누군가 무엇을 생각할 때 생각과 그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분리된 것이듯 비물질적 당신 역시 현재의 당신을 생각했지만 그 생각과 비물질적 당신 역시 분리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어떤 것을 생각해내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존재하면서 새로운 것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물질적 관점에서 당신은 물질적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비물질 차원에서 물질 차원으로 전달된 생각의 파장이 모태에 잉태된 육체에 들어가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물질 세계에서 태어나겠다는 상상으로 존재하던 생각이 이제 물리적인 생각이 되었으나 그 생각을 일으킨 비물질적 당신은 여전히 비물질적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에서 태어나면서 당신은 비물질적 차원에만 있던 과거보다 더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비물질적 당신은 물질 차원까지 확장되었을 뿐 아니라 관점 역시 두 개가 되었습니다. 물질적 관점과 비물질적 관점. 물질 차원의 모습을 당신이라고 하고 비물질적 차원의 모습을 내면의 존재라고 하는 편이 훨씬 명쾌할 것입니다. 내면의 존재는 근원 또는 영혼 또는 신이라고 불러도 좋지만 여기서는 내면의 존재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그것이 당신의 뿌리가 되는 것으로 당신 내면에서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비물질적 관점에서 내면의 존재가 의식으로 물질적인 모습을 떠올렸고 그리하여 당신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살고 호흡하고 생각하며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와 동시에 내면의 존재 역시 살고 생각하며 존재하고 있죠. 우리는 당신이 지금 집중하는 물리적인 시간과 장소를 생각의 첨단 혹은 끝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비물질적인 내면의 존재가 생각으로 자신을 확장하여 물질 세계에 오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당신이 바라보는 물질 세계가 근원의 가장 끝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원이 중심에 있고 그것이 생각의 창조력으로 확장된 세계가 물질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류는 자신이 물질 세계에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신념을 받아들였지만 그런 신념들을 관통하는 공통의 믿음은 실상과는 정반대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신은 비물질적이고 따라서 완전하고 완벽하며 인간은 그러한 완전함을 달성하려고 혹은 신을 따라잡으려고 물질세계에 왔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당신이 신이라 부르는 존재의 확장선, 신이 자신을 확대하여 탄생한 것이 인간이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이라 부르는 존재의 확장선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신 혹은 근원의 확장선에서 가장 끝부분에 있기에 신 역시 당신 때문에 당신을 통하여 당신과 더불어 확장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신이라는 용어로 이 비물질적 근원 에너지를 표현하면 사람들이 신이라는 단어와 연관되는 선입견을 떠올리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 전달에 장애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 비물질적 근원의 에너지를 신이라는 말로 가리키지 않는 편입니다. 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당신이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관념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이라는 호칭 대신 근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비물질적 근원은 당신을 매개로 끝없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근원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더라도, 네, 이것으로 이 책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